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로마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단숨에 끝내려고 했는데 1절, 2절만 오늘하고 토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하나에 붙잡혀서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면 4장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므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뭐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 신칭의가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어떤 결과, 열매로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는 법정적 선언이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 자체로는 관계적인 관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상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아름답고 선한 관계가 된 상태, 그러니까 뭔가 바른 관계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있는 그 상태에서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관계의 회복의 첫 번째 열매로는 화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과하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이 감격으로 안 다가올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감격을 누리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오려면.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한량 없는 죄인입니다.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가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인에 대한 철저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에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사역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게 사실 굉장히 같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어떠한 죄인인가를 함께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서 돌아다녀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째려보시면은 세 가지 따라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도 못 서고 선다고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안 할게요. 아니면 제가 뭘 깨달았어요. 사실 그런 차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사실은 아주 작은 죄가 발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됨을 본질상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건 최대가 사실 이거예요.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네요. 정말 저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인 거가 진짜 많네요. 어쩌죠? 이렇게 나와야 사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나의 깊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에요. 본질상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 이제 알았어요. 고칠게요. 네,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 다짐이나 그런 돌이킴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인됨을 딱 자각시키시면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구원자를 찾고 긍휼을 구할 뿐이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해볼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 모습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 회개라는 건 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라 그랬잖아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뭐죠? 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나 그 죄의 순종을 잘하는지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죄를 앞에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를 안 돼요. 내 죄가 항상 내 뒤에 있지 않아요. 제가 결단하면 안 쫓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항상 주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이게 뭔 소리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의롭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만 의롭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은 다 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정말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그게 뭐예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를 늘 알고 있고 그 앞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심판할 때 주님 아니에요. 저는 그거 죄 안 졌어요. 주님 아니에요. 저는 조금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그래요. 좋은 집에 태어났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든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고 어떤 말씀은 하든 주님의 말은 의롭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영원한 벌에 처한다라고 얘기해도 그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말씀도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이 순전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걸 침묵이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이런 침묵이 흐르게 돼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만 의로우시고 주님만 순전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본질상 죄인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만 순전하고 하나님만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야만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순전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까지도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의롭고 너도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 의로우시고 주님만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도 순전하시고 주님도 의로우신데 저도 의롭고 저도 순전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주님만이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본인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만들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그리고 심판을 누구한테 쏟았냐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함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죄인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순전하고 우리도 의롭고 순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새롭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갖고 있는 이 파워와 이 놀라운 능력을, 이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쁨으로 누리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서.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전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이 우리 본연의 모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래요.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돌을 닦아서 자기를 철저히 비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에 대한 필연성. 왜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줘야만 하는가? 자력으로 구원 못 받는 것인가? 기독교는 철저히 타력 구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이 우리 본연의 모습에 대한 깊은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형벌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것이 마땅하다. 저는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옥 가기에 마땅하군요, 진짜. 마땅하다 하는 나의 나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를 이루는 거래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과 나의 나된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모든 기초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알고 그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꽉 붙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은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회복의 모든 근거와 이유와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고 그 모든 축복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된 구원받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테스트를 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물어봐야 된대요. 박영성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제가 읽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쉐어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할 때 첫 번째가 양심의 고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래요. 양심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그랬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양심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경건한 척 속일 수도 있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 척 속일 수도 있고 나이스한 사람인 척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평가, 다른 사람이 볼 때의 평가는 내가 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양심의 평가는 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도덕적 의식이에요. 내가 나를 의식하는 도덕적 의식이에요. 인간은 내가 나를 인식한 순간부터 자의식이 생겼다고 그러죠. 내가 나를 인식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를 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특하다. 오늘도 피곤하지만 앉아있어서 기특하다.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어땠는데 그러면 그거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하면서 나를 바라보는데 이 양심이란 건 그런 나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양심이 계속 고발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내 양심은 내 동기를 알고 있어요. 내 동기를. 그래서 내 양심은 영적인 일도 세상적 동기로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너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다른 동기가 있는 거잖아. 네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네 태양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양심은 나의 숨은 동기를 고발해요. 양심은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친밀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들어요. 내 속으로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곁으로는 집사님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정말 이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그래서 싫어요. 사실 그래서 싫어요. 난 저런 것도 싫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근데 곁으로는 이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하고 나서 내 속으로 너무 양심이 걸리는 거야. 겉으로는 너무 좋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만 좀 하세요. 속으로는 계속 그러고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근데 나는 그거를 안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웬만큼 이제 사회생활 하면 이제 웬만해서 안 들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도 원만하게 살면서. 그런데 내 양심은 아는 거예요. 너 속으로는 다 안 좋았지? 속으로는 안 괜찮았지? 속으로는 기분 나빴지? 속으로는 짜증났지? 속으로는 순수하지 않았지? 속으로는 비교했지? 질투했지? 양심은 기가 막히게 해. 그래서 웬만하면 양심의 스위치를 끌려고 그래. 넌 조용히 해, 닥쳐. 그래서 네, 닥쳐 그래요. 근데 양심은 아는 거야.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내가 나를 의식하는 그걸 메타인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걸 얘가 날 막 고발해요. 도덕적 의식이.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지만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게 늘 느껴져요. 겉으로는 사랑이, 그리고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내 속으로는 기쁨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는, 이렇게 안 하면 오해하겠지.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이 식었다고 하겠지. 사랑이 식었다고 하겠지. 이렇게 안 하면 요즘 무슨 일 있냐고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널 아는데,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아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 날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가? 양심의 양심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저도 목사지만 가끔 떠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나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떨 땐 혐오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널 아는데, 내가 진짜 네 모습을 아는데,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잘할 수가 있니? 겉으로는 잘할 수가 있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죄책감이 많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CCTV처럼 내가 나 자신을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고발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 내가 이중적이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구원했다.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구원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다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아심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다 아심에도 나와 영혼을 살고 싶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고발 앞에서 그 죄책감 앞에서 그걸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로만 하면 진짜 별로 안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싫은데 얼마나 별로 살고 싶지 않지. 근데 뭐예요?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착한 사람일수록 정말 이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거 아시죠? 못한 것만 생각나요. 우리 정우총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장당동 권사님이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권사님 너무 애썼어요. 너무 애썼어요. 어떻게 10년 넘게 사람을 돌봐요. 어떻게 20년 넘게 가정을 돌봐요. 너무 애썼어요. 근데 우리 장당동 권사님 그래요. 이것도 못해줬고 이것도 못해줬고 아니다.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해줬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야. 양심이 살아있고 선할수록 뭐만 생각나요?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나서 그걸 양심 막 고발해요. 더 진심으로 했어야지. 더 순전하게 했어야지.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게 최선이었나? 이렇게. 미치겠는 거야. 우리 양심이요. 살아있을수록 나를 얼마나 고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감격을 누릴 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양심아.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고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가. 마귀의 고발 앞에서. 마귀는요.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20년 동안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금방 죄가 다 없어진다고? 양심이 있지. 어떻게 돼 그래? 그렇게 될 것 같니? 그런 거예요. 너의 그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네 죄가 다 없어질 거라고 믿지 마. 그 말이 안 되지 않아. 아직도 네 죄성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정죄가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난 다 기억해. 이런 거 있잖아요. 형, 내가 다 기억해. 아들아, 내가 다 기억한다. 이 뻔뻔한 인간.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정죄, 그 정죄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런 그대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죄감. 제가 지금 아직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드라마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성경 보는데 또 유혹당할까봐.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유혹당할까봐. 그 드라마 제목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됐는데 엄청 잘 살았는데 IMF 때 완전 다 망한 거예요. 아빠 사업이. 그래갖고 아버지가 대학 갈 때 스포츠카를 뽑아줬는데 남은 건 스포츠카밖에 없고 빚더미에 앉아갖고 아빠는 어디 도망가고 자기도 어디서 숨어 사는데 빚쟁이가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네 아빠 어딨냐? 네가 네 아빠 빚을 갚아라. 네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살지도 마라. 막 이러면서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막 찾아와서 아무리 숨어도 찾아와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집 망해가지고 아저씨도 이렇게 빚더미
하게 돼서 빚쟁이들 아저씨한테 너무 죄송해요. 제가 평생 일해서 평생 빚을 갚을게요. 평생 일해서 평생 빚을 갚을게요. 그리고 평생 불행할게요. 평생 빚을 갚고 저는 평생 불행할게요. 단 한시도 행복하지 않을게요. 그렇게라도 갚을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아빠 마음은 어떨까? 나중에.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지은 죄의 값을 봐라. 네가 행복해서야 되겠니? 평생 빚을 갚아야지. 평생 빚을 갚아야 되고 영원히 불행해야지. 네가 어디 그런 자격이 있니? 라고 마귀는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대신 우리 빚을 갚고 대신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빚을 다 안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자유해라 이제. 아들아 딸아 자유해라. 그리고 아들아 딸아 행복해라. 자유하고 행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안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평생 불행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마귀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평생 갚아야 돼. 영원히 갚아야 돼. 그게 지옥이죠. 죄의 값을 영원히 갚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죄의 값을 갚고 영원히 불행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됐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또 붙드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면 너는 진짜 복음을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래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쌍 엄지발가락을 드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당장 죽어도 되니 그랬더니 자기 소원 중에 하나는 죽을 때 교통사고로 안 죽는 게 소원이래요. 교통사고로 안 죽고 반드시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소원이래요. 왜? 그랬더니 병에 걸려서 죽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충분히 죽기 전에 좀 착한 일이라도 좀 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죽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여전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있지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요. 라고 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자꾸 갖추어서 거기에서 어떤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열매나 성과나 사역의 결과로서 이 정도 했으면 아니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아니면 이 정도로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나의 수준과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자꾸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평생 가도 없어요. 예, 아무리 준비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불안할 거예요. 근데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 그냥 오늘 확 죽고 싶어. 근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남겨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아야죠. 하지만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나와야 사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대요, 자기가. 그렇게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보이세요? 바울이. 바울이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다 해봤죠? 여행할 거 다 해봤잖아요. 지금 이제 웬만하면 다 해봤죠, 이제. 어딜 가면 천국일 것 같으세요? 갔다 오면 항상 그러잖아요. 이럴 거면 왜 갔을까? 피곤해 죽겠다고. 그런데 또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니네 때만 있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진짜 그 천국 주님과의 그걸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안에 저는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를 넘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양떼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당장 가고 싶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샬롬이 평화라는 거잖아요. 평화, 화평 이런 뜻인데, 솔로몬의 이름이 이 샬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의 문자적 뜻은 평화로운 사람,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넌 평화의 사람이야? 라고 이름 붙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네가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진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자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화평과 그 평강을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어렸을 때는 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나 사랑스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좀 사랑스럽지 않고 정말 안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점점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내가 사랑스러운 면들이 없어 보이는데, 야, 이런 너를 사랑하시겠니? 라는 고발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걸 보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화평이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마귀가 나를 고발하고 나의 자격 없음이 늘 발각되고 사랑스럽지 않음이 발각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양심에 털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정죄받을 만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그 모든 나에 대한 절망적인 공격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